우리 시간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극히 평범한데 그럼에도 묵묵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 평범한데 그 사람이라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을 높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한 번 정도씩 드는 생각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은 과연 어떤 일까지 능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는가 하면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교회였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었다.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 통해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기를 너는 이제 성전 기둥같이 하나님이 세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너를 기둥같이 세워주리라. 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자,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큰 능력이요? 할렐루야. 저는 작은 능력이요 해도 될 것 같은데 큰 능력, 그래요. 분명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이 정도 되어지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분명히 맞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작은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큰 능력 가지고 있는 교회처럼 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교회인가요? 큰 능력을,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찌 보면 작은 능력, 큰 능력 가지고 있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에 겨우 그냥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교회는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큰 능력이 있는 교회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인데 괜찮아요. 오늘 작은 능력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칭찬받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같이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 작은 능력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게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능력 모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오래됐는데 옛날에 유치부 아이들하고 줄다리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 5명 정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5명하고 저하고 줄다리기 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5명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5명 정도면 젊었을 때는 제가 양손을 이렇게 해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한 10명하고 이제 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한 10명 정도 가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성도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요. 저 하나도, 장정 하나도 사실은 유치원 아이들은 뭐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장정 하나를 사실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이, 작은 힘이 모이니까 그만 100명이 아니라 한 5명 넘어가니까 조금씩 힘들어지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되니까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 우리가 유치원 아이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분이 한 7, 80명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7, 80명의 작은 힘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힘은요 정말 큰 힘이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작은 힘, 작은 능력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서로 합력이죠. 합력했을 때 이러한 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큰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합력했을 때 한 사람보다 2사람, 3사람, 4사람, 10사람, 이게 모이면 모일수록 그 파워가, 그 힘이 점점 더 세지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작은 능력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처럼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능력, 그럼 이 작은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이 작은 능력인가? 남자보다 힘이 없는 여자들은 작은 능력인가? 또 다른 작은 능력이 어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작은 능력, 작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의미는 그 빌라델비아 지역을 가서 보면 알아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지역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어떤 시련과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시련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큰 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보이지 않는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자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도 그런, 나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데, 나한테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지만 큰 힘을,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으로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을 걸고 어떤 신앙의 어떤 다짐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아직도 어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로는 순교하게 되어져야 되는 순간도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나는 정말 순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그런 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한 명도 없죠? 이게 맞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이번 주에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어떤 어려운 교회 제가 잠깐 가서 보상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개발 지역하는 그 교회 갔다가 그 목사님하고 오면서 제합리교회 일제시대 때 가둬놓고 불태웠었던, 화성이 있나요?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불태웠었던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타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죽음 앞에 어떤 시험이나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지금 우리 믿음 가지고서는 난 못할 것 같다, 나는 어떻게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나는 예수님 끝까지 믿을게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우리에게 들어요. 제가 지금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배교하지 않고 다 순교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세지가 않네. 순교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작은 교회였었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순교자의 삶을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정말 애국자나 뭐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는 살신성인한 사람 정도는 돼야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가운데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요. 참 용기 있고 두려움 없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역사 속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놀라운 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많은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힘, 내 안에 있는 그 힘, 그 힘이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님이 거기에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영혼교회 그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하고 뛰쳐나가서는 한 사람도 없이 여러분 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엄마는 강하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자나 엄마나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렇죠? 여자나 엄마나 그 여자가 그 여자인데, 아니 여자는 약해요. 맞아. 여자는 약해요. 엄마는 안 약해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까지도, 엄마는요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작은 능력의 그 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자들이 들소를 이렇게 쫓아가다가 들소와 새끼가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들소가 도망가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는 막 달려와서 사자 한 마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중을 휙 날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사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물고 있었던 새끼를 놓아두고 뭐 이렇게 흩어졌다가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기서 그 엄마 들소는 사자들이 보통은 도망가는데 내 새끼를 보니까 일종의 성령에 감동된 거죠. 그렇죠? 성령에 감동된 거죠. 견디지 못해가 달려가가지고 한번 딱, 그게 들소의 힘이었을까요? 엄마의 힘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엄마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작은 능력이지만 오늘 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8절에서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너한테 두었다. 능히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문을 너에게 줄 거다. 왜 열린 문을 준 거예요? 왜 능히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말씀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킨 거. 그냥 말씀 지키고 그냥 살았더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둘게. 그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은요 곧 지켜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성도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그 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종국에는 내가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러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 말씀 속에서 큰 거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어려운 거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힘들고 어려워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도. 그런데 내가 이거 지킬 수 있는데, 나 이거 지킬 수 있는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거, 힘든 거는 이거 못 그건 지나가도 돼요. 저도 잘 못 지켜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요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것도 지나가 버려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야죠. 지켜야 돼요. 지켜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무슨 말씀이에요? 작은 능력, 요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요거밖에요. 그런데 요거밖에 못하지만 요거는 분명히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큰 믿음에 했으니까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요거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거도 못하고 있습니다. 큰 거는 힘드니까 지나가세요. 안 지켜도 돼요. 목사가 성경 말씀 안 지키라고 하니 좀 이상하네.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요거는 지키시라고요. 작은 거 하나는. 요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 그럼 지켜야죠. 왜 큰 거 못한다고 하나님 이거 못해요. 그래 알겠다. 하나님 요 작은 거 할게요. 요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지키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작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심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죠. 우리 심야하면 그래도 한 7, 80여 분 정도 이렇게 나오셔서 항상 예배하고 하는데 요즘 심야 기도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큼 큰 교회도 심야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별 행사처럼 그것도 겨우겨우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새벽 예배는 거의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못하고 있어요. 못해요. 안 하는, 그냥 아예 그냥 한두 명 나오니까 이제 안 해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1부 5시 하고 2부 5시 하고, 제가 이 성전 건축하면서 꿈에도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일부 새벽 예배 몇 분 안 나오시니까
일부 새벽 예배 없어버리고 2부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그 건축 끝나고 1부 때 죄송합니다. 꾸역꾸역 잘 나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꾸역꾸역 잘 나오니까 나도 꾸역꾸역 해야 돼요. 성도님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기도 하는 게 뭐라고요?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근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많은 교회가 빼하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사람 안 모인다, 나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패하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생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 작은 소년이었었잖아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왜 다윗이 그 사울 왕도, 그 전쟁터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또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귀신을 그것을 평안케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왜 다윗은 됐을까요? 다윗은 왜 됐을까요? 다윗이 어떤 성경의 말씀에 대해 큰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살았던 모습은 그냥 그거예요. 양을 지키면서 그냥 저 하나님 나한테 양 주셔서 내가 저 양은 지킬게요. 저 양은 지킬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양을 지키고 살던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말을 했었죠? 여러 가지의 말을 했잖아요. 그 말 가운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양을 보호했다. 그걸 지금 골리앗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했었다. 근데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 성도 여러분, 집에서 작은 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어느 누가 박수 쳐주지 않은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그 문제가 뚝 떨어지게 되어지면 못할 것 같죠. 다윗이 보니까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양을 지키던 다윗, 사자가 몰려오면, 늑대가 몰려오면 양 지키기 위해서 그냥 돌멩이 하나 들었었던 그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양떼를 지킬 때에도 이 돌멩이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돌멩이 짚고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양을 지키듯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너는 칼과 창 가지고 나오지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돌멩이 가지고 나가고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평소에 작은 것을 행하던 훈련 속에서. 사울 왕이 귀신, 어떤 악령에 시달려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연주하면 싹 풀어지는. 연주를 잘했을까요? 물론 잘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다 연주하게 되어지면 싹 풀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요, 시편의 말씀에도 나왔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게 뭐 대단합니까? 이게 뭐 뛰어난,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내가 집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악령 앞에 서 있던 그 다윗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찬양에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예전에 기독교 단체에 한번 이제 제가 어렸을 때죠, 아마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하는데 그때 초대 손님이 왔어요.
초대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뭐 이름을 여기서 밝히면 안 되겠죠. 혹시 요즘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많이 좀 되니까 대중 가수예요. 그 뽕짝하는 가수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뽕짝은 아니고요. 그게 뭐였죠? 타령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찬양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찬양 같은 거를 부르는 거예요. 잘 부르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아마 그 처음 부른다고 하는데 그 악보를 보고 이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조금 버벅거리는 리듬을 하니까 나중에는 하면서 잘 불러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보다 잘 불러요. 그런데 죄송하면 진짜요. 은혜는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마 오늘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혼자 부르라고 하면 재밌기도 하고 야 못 부른다 하면서 이렇게 은혜는 돼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내가 그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왜 악령 앞에서 그 악령을 쫓아내는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못했는데 다윗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늘 언제나 찬송하고 저 갈금 같은 거 연주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사울 앞에 가서도 내가 쫓아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찬양한 거잖아요. 자기 찬양. 그 찬양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까지 편안케 하는. 성도님, 이렇게 작은 능력은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그 순간에 그 큰 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 작은 것이라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었다.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서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성경을 날마다 그런가여서 읽어보고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확인해 봤다. 그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그들은 누구였냐면 귀부인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존중했어요. 그 귀부인들이 정말일까 하면서 그것을 존중히 여겼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 존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지켜야 되는가? 집사님을 죽이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나쁜, 집사님을 죽이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나쁜, 세상 말로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도 들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내가 떡을 가져다가 나눠주고 아마 한 200명, 300명 정도 나눠줬을 거예요. 그렇게 나눠줬을 거예요. 나눠주면서 신기했겠죠. 야, 이게 되네? 이게 되네?
무리를 걸어가는 예수님도 보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도 보았고, 근데 보면 뭐합니까? 그걸 보면 뭐합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어떤 제자보다도 더 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자녀는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었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못 봤는데 신약 성경의 이 로마서, 뭐 빌립보, 골로새, 뭐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에서 보면 지금 교회의 어떤 신학이라 그러죠. 신학의 모든 원료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유다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12제자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12제자들은 다 봤으면서,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직접 배웠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뭐 그래도 복음서도 쓰고, 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쓰기도 했었지만 신약성경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다.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말씀을 했는가? 왜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자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 율법주의가 뭐로 된 거예요? 예수쟁이가 된 거잖아요. 예수쟁이가. 아무리 많이 본다 한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뭐 시몬,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다 보았으니까 너무 좋았겠다. 예수님의 직접 말씀 들었으니까 너무 행복했겠다. 그랬죠. 좋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그들의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켰더니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이 말씀 지켰냐? 내가 너를 존귀하겠다. 너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 하나 알고 있으면 세상에 그 무엇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1000번, 10,000번 보는 것보다 그 말씀 하나 깨닫는 게 이게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배반하지 아니했다. 말씀을 알면 배반하지 아니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말씀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고 몰라도 묵상하고,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냥 덮어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덮어요. 덮었다가 나중에 혹시나 다시 펼칠 때가 있으면, 그때 몰랐는데 이거 모르겠다, 또 덮어요. 모르면 덮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덮다 보면 언젠가는 성령님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풀어줘요. 풀어주면 그 풀어준 것 그리고 너무너무 잘 풀어준다. 이해됐을까요? 이해됩니다. 문제는 지식적인 이해예요. 그 이해는 지식적인 이해예요. 지식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이해돼서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줘. 이게 답이야. 그 사람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거기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 보다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통해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 그냥 깊은 바다 같은 어떤 그런 깊은 맛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시냇물 같은 그런 모습이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더 기뻐하십니다. 지식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에요.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유다가 예수님 만나서 랍비여,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지식의 이해를 가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랍비가 뭔가 알잖아요. 그 당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부를 때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짓, 위선의 말로, 즉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내가 그것을 아무리 요즘 유튜브 이런 거에 비해서 얼마나 정말 참 좋은, 그에 비해서 우리 김성택 목사는 너무 단순합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성경 잘 믿으세요. 저 요거밖에 못하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말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아마 더 깊은 말씀을 준 것보다도 그 말씀에 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없었어요. 뭐 했다고요? 그냥 작은 말씀 하나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칭찬받은 게 어떤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여호수아처럼 태양이 멈추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그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작은 말씀 지키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7개의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성도님,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는 작은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거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큰 역사들을 다윗처럼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작은 능력 소유한, 잘 느껴지도 않는 그런 능력 가지고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받들어 세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